구약성경 에스라 10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성경 724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로 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오늘은 2021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해를 보내고 이제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은 에스라의 회개 기도를 알아보면서 저희가 새해를 맞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지녀야 하는지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2021년을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에스라에 대해서 생각해보고자 한 이유는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이 새로운 이제 시작을 할 때에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스라엘이 새로운 시작을 할 때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잠시 알아보면 좋겠는데, 이 에스라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이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을 당시에 바벨론 왕을 보필하는 학자요, 또 성경을 연구하는 서기관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유능하고 신실한 그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들을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다시금 나라를 재건할 수 있도록 그 이방 나라의 그 마음을 역사하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이제 귀환하는 그런 과정이 성경의 기록을 볼 때 총 3번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첫 번째 귀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다음에 이제 스룹바벨이라는 이스라엘의 총독을 통해서 첫 번째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귀환이 오늘 본문에서 소개된 이 에스라를 통해서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귀환이 느헤미야라는 그 유다의 다른 총독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그 이 세상 나라를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인 그 이스라엘로 귀환하는 이 중요한 사역에서 이 에스라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스라에게 이런 막대한 그런 임무를 맡길 만큼 이 에스라라는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이제 말씀을 보면 그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의 위에 함께 하셨다.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와 함께하는 그런 그 형통하는 사람이 바로 그 에스라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에스라와 이렇게 함께 하시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어떻게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는가? 그 이유가 에스라 7장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귀한 구절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제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하던 그 형통한 그 에스라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만든 이유가 바로 이 에스라의 결심, 이 에스라의 결심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 율법을 준행하고 그것을 결심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 일에 대해서 굳게 마음을 먹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삶의 어떤 활력소요 또 자신의 삶의 동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심만이 에스라를 그 굉장히 동력 있는 사람으로 또 에너지가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결심한 것을 잘 따라간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제 귀한 것을 깨닫고 또 일생 동안 이 일에 집중했다는 이 사실이 바로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스라에게 항상 같이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저희도 이제 새해에 에스라와 같은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희를 기뻐하시겠는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런 상황마다 저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을 행해서 실천하는 것. 어떨 때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어떤 상황은 굉장히 애매모호한 그런 상황이고 또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서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주장하는데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이 옳은지 어떤 것이 옳은 그 결정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일이 굉장히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이 이제 많이 있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도 저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기도와 또 말씀을 연구하는 것과 이제 항상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삶에 이렇게 적용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실천적인 그런 믿음 생활을 해 나갈 때 저희가 점점 더 항상 이제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없겠지만 점점 더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좋은 그런 선택들을 해 나가고 또 저희가 그 고민을 할 때 점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런 사람들이 저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저희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저희가 성경을 잘 아시는 선배님들과 또 목사님들과 또 장로님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저희가 자문을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도록 애를 쓰면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와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저희에게도 하나님께서 항상 같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일에 귀 쓰임받은 것처럼 저희도 또 저희 교회도 그 하나님의 귀한 그 사역에 쓰임받을 줄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에스라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에스라의 기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 제가 다시 봉독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며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심히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1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전 앞에서 크게 울며 회개하고 또 많은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통곡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가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귀환을 이끌고 이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제 여러 가지 개혁의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로 잘 만들어가는 그런 와중에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전해들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이 많은 백성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여 거룩한 자손으로 이방 족속과 서로 섞이게 하였다.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말씀은 에스라 9장에 나오는데요. 그 다름 아닌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런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이제 믿지 않는 이방 여인들과 이렇게 결혼하고 또 백성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까지 이런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에스라가 9장 3절에 보니까 크게 근심하며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 자기 그 백성들의 죄와 또 백성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이런 큰 죄를 범하는 모습을 보고 에스라가 너무도 충격을 받아서 그런 기가 막힌 그런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70년 그 할 때에 그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 그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의 왕들까지 움직이시면서 이스라엘을 이제 그 본국으로 돌아오는 그런 축복을 주셨는데 들어오자마자도 아직도 그 정신을 못 차리고 백성들이 옛것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 에스라가 이 죄악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마치 자신의 죄인 것과 같이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가 깊이 회개한 그 회개가 9장에 쭉 나오는데요. 정말 여러 가지 디테일한 자세하게 그 죄를 자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를 어떻게 하실까 이런 하나님 앞에 통곡하는 그런 기도를 에스라가 드렸습니다. 그렇게 그 에스라가 앞장서서 이제 회개를 하니까 이제 백성들도 그 회개를 듣고 다 같이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같이 회개하고 또 통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1절의 내용이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2절로 4절까지 제가 보겠습니다. 엘람 자손 중 여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쫓으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의논을 쫓아 이 모든 아내와 그 소생을
다 내어 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니라. 이는 당신의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이제 에스라가 기가 막혀서 이렇게 주저앉아서 아무런 힘도 없이 그렇게 회개 기도만 하고 있으니까 이 백성 중에 그 한 명이 같이 회개하다가 이제 에스라를 이제 격려하고 에스라를 이제 엔커리지,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제 에스라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해주고 있는데 그 사람 말을 보니까 이방 여자를 취해서 그 결혼해서 살고 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결심하기를 이제 그 이방 여인들을 다 쫓아 보내기로 또 그 이방 여인들의 소생, 자식들까지 다 쫓아 보내자고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당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없이 하고 이스라엘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그 과정 속에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이 에스라에게 격려의 말을 하면서 이제 그 의견을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이야기를 듣고 5절에 보니까 이제 지도자들과 백성들과 함께 맹세하여서 자기들이 이 지은 그 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둔 그 죄, 그것을 이제 버리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내어 쫓기 이제 시작하는 그런 내용이 5절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둔 모든 사람들을 이제 기록을 하면서 하나하나 철저하게 조사해서 그 죄를 이제 뿌리 뽑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이스라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새로운 나라를 재건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나라를 이끄는 그런 과정에서 아직도 그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옛날의 그 죄를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슬퍼하고 회개하고 나아가서 그 죄를 버리기 위해서 이제 고통을 감수하고 많은 사람 일부가 이제 백성 중에 일부가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만 에스라는 그 강경하게 그 일을 잘 추진해서 그 죄를 없애는데 그런 그런 기여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살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여기 지금 본문에서 문제가 된 것이 바로 그 이방인, 즉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그런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무조건 안 되는 것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을 볼 때에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죄라고 지금 본문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7장 12절과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믿는 남편이 믿지 않는 아내와 같이 살 때에 그 아내가 같이 살기를 원한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혼하지 말고 그냥 살아라. 그런 조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믿지 않은 이제 부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둘이 결혼하던 그것을 바로 이혼해서 그냥 깨버리지 말라. 그런 게 그 사도 바울의 그런 조언이었습니다. 저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그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그런 상황과 본문에서 나오는 상황은 제가 생각할 때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다릅니다. 이제 바울은 범교회적으로 모든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본문에서는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는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에 해당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유대인은 자동적으로 이제 유대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믿지 않는 이방인과 혼인 관계를 통해서 합하여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특히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혼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죄로 인식을 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이방 여인들을 쫓아보낸 것, 결혼을 이제 파하면서까지 이방인들을 그리고 그 자식들까지 쫓아보낸 것은 잘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 에스라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고 그 옛날의 관습, 옛날에 오랫동안 이제 바벨론에 이제 살면은 이제 70년 동안 많은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그런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앞서서 이런 죄를 끊어버리는, 고통을 감수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는 이 자세를 저희가 에스라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이제 2021년 한 해를 보내고 이제 2022년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저희가 버리지 못한 여러 가지 죄악과 여러 가지 죄성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저희가 에스라와 같이 그런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행위들과 잘못된 마음과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이 있을 텐데, 그것을 저희가 슬퍼하면서 회개하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되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깊은 회개와 또 자기 성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 만들어져 나가고 2022년에는 더욱더 저희가 깨끗한 양심과 또 깨끗한 행동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에스라가 잘 쓰임받은 것처럼 저희도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희가 에스라의 결심을 처음에 알아본 에스라의 결심을 보고 배워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그것을 준행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치는 그런 저희가 되어서 이 고운교회가 저희들을 통해서 거룩하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배우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축복이 저희 교회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